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실력이 있는 자는 말이 없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자랑 안 하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개가 짖습니다. 이 조그마한 개가 또 어느 집에 가면 조그마한 개가 막 요란하게 짖습니다. 큰 개는 잘 안 짖죠, 그죠? 큰 개는 잘 안 짖는데 작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것은 용감하고 뭐 어때 대단해서 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고 짖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힘이 없고 아주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막 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용감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교회도 말씀에 대한 신령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행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말씀을 증가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크든 작든 경건의 모양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멋지고 세련되고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건의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고 입만 살아서 동동 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죠. 그 사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니까 어찌 됩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해. 좋죠. 그렇게 해야 되죠. 말 못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만큼 능력도 나타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간질이라는 귀신이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여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기 아들의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걸리면요 목욕탕을 못 갑니다. 목욕탕 가면은 물이 탕에 많으면은 막 그냥 넘어져가지고 간질을 하죠. 또 이 겨울에 불을 갖다 켜놓은 거 보면은 그 불을 보면은 또 막 넘어지고 이렇게 간질을 일으킵니다. 그 간질병 환자들은 보면은 물이 많은데 도 못 가고 불이 막 있는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날로 가까이 가면은 막 넘어져가지고 얼굴이 데기도 하고 또 간질병 환자는 목욕탕을 평생 못 가죠. 왜냐하면 탕에 잘못 들어갔다가 익사할 수가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 환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의학으로는 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으로는 간질병을 고칠 수 없는데 성경에는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렇게 간질이 걸린 자를 고치는 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는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9절에는 이 간질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39절에 자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간질이라 그러고 누가복음 이 의사 누가는 이 상황을 갖다가 저거는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이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간질, 병명으로 봤고 병명으로 이거는 간질병이다라고 봤고 누가 아이러니하게도 의사인 누가는 이것은 귀신이다. 귀신이 걸려서 간질병이 났다라고 보고 마가복음에서도 이것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이 사탄은 마귀는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상태로 가도록 대단한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능력도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귀신의 능력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딱 지배를 하죠.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도록 만들고 또 성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각식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왜요? 결국 예수 못 믿게 해서 어디로 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 사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뭡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언제?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권세를 아담이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모든 동식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임금은 아담이 임금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진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바로 포로가 되어서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마귀에게 다 넘겨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신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모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바로 만유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단의 능력이 대단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질을 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령도 충만한데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고난을 허락했잖아요. 시험을 허락해가지고 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나간다고 믿음이 작다, 어떤 성령이 충만 안 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 하시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꾸준하게 축사하시고 그렇게 명하시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랬습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다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으니 때와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명령을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7절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령함을 주시나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령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은사를 줘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은사가 다 있을 수도 있고 한 은사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언 은사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 은사를 한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수독을 만져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많지만은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재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아다시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행해졌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냥 귀신이 떠나고 병들이 낫고 암이 떠나고 어떤 그런 허리가 휘어진 사람들이 허리가 펴지고 다리 못 걷는 사람이 다리를 다 회복되고 걷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시는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도록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손을 얹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지에 따르니 고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라. 손을 안 얹으면 안 났습니까? 손을 얹은 적 나라 말은 눌리라 때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살짝 얹으라는 말입니다. 얹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말을 믿는 하나의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행위로 손을 얹으려 했기 때문에 얹는 겁니다. 그런데 손 하나 얹고 안 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 얹고 안 얹고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그대로 나는 의지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손을 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진정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세상적인 능력과 돈의 능력은 많지만 영적인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 보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능력과 어떤 돈의 능력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에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보고 백성이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에게 뭐가 있느냐?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뛰어다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장로 근사를 이제 임직을 하는데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근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에게 헌금 상당히 많은 돈을
헌금을 했답니다. 그에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근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투표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사가 돈 헌금 많이 한다고 근사 됩니까? 물론 그런 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헌금한 거 내놓으시오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한 거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갔어. 또 장로 투표가 더 떨어지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내가 장로 투표 떨어져서 내가 장로보다 더 높은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하고 신앙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장로 건사를 갖다 뭐로 취급하고 있냐면은 계급화하고 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건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 있고 장로 건사가 되려면은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은 장로 건사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제 아련의 기사를 보고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돈으로 물질화 돼가지고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이렇게 기사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한다고 뭐 건사하고 뭐 이런 일은 우리 교회는 일체로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자부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미투 당할 일을 안 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30년 가까이 하면서 미투 당할 일을 안 한 것이 잘한 것이고, 두 번째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하는 것이 잘한 것이고, 딱 두 가지만 잘했습니다. 나는 뭐 능력도 별로 없고 뭐 내가 뭐 교회도 크게 못 해봤고 뭐 건축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목회에 30년간에 잘한 거를 말하라면은 첫째 미투 당할 일을 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물질 가지고 장난치를 안 했다. 근데 그 두 개만큼은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 막 드리면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신 분이에요. 돈하고 아무 관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성도에 나갈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근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니까 불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옆에 계셨으면 아마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베나산에. 베나산에 그것도 뭡니까? 수석 베드로, 차석 야고보, 그 다음에 삼석 요한, 이 수석, 차석, 삼석을 데리고 베나산에 가가지고 지금 있고, 거기는 정신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이 사원이 초막세서를 우리가 여기 지켰습니다. 이래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 9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나니까 왜 우리한테는 일 안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의심 반, 불안 반. 의심 반? 안 되면 어쩌나. 또 의심도 되고
예수님 안 계시는데 우리가 되겠나? 이런 의심이 딱 돌았다는 거예요. 누가 의심을 했을까요? 사단이.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는 것처럼 의심을 잡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바랍니다. 말씀을 100%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의심하고 자신의 믿음을 사용을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사기충돌했는데 예수님의 눈에 안 보니까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누구 모습일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경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 사용하고 끊임없이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총을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방아쇠를 당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의 총을 줬는데 그걸 방아쇠를 당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당기는데 뭡니까? 총알이 없는 거야. 총알이. 흔히 말하기를 믿음이 좋으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도 없고 마냥 기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으면요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오고 공격이 오고 해방이 더 많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욥 보십시오. 당대의 완전한 자고 어려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어요. 욥만큼 믿음이 뛰어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해버려요. 당대의 의리요 동방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욥에게도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게 또 잠도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것도 맞지만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해방이 올지라도 그걸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귀신의 세력을 우리에게 함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귀신들을 전부 다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귀의 세력들을, 이 타락한 천사, 이 귀신의 세력들, 이 모든 사단의 무리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다른 우주를 만들어가지고 다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이 타락한 모든 귀신들이 함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함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찌 돼야 된다?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은 전부 다 묶어가지고 다 죽여 보내놨어야 돼요.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드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고 맨날 우리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왜 하나님이 그거 들어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를 이기는 자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사람에게 도름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 꾸짖어내고 쫓아내니 병이 낫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계속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명령하시래요. 선포. 예수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처다. 예수의 명령이 다 결박하고 떠나갈처다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더라. 자,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된다? 믿음.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의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내가 설교했죠 앞에. 겨자씨가 뭡니까? 땅에 심김에 자라매 나무로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이 겨자씨는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겨자씨가 뭐라고요?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가지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에게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누룩, 제가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룩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룩. 그 반죽에다가 여자 가루와 서말로 뭐 만들었던 이 반죽에 들어가지고 전부 그게 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겨자씨와 산은 다 같이 믿음의 능력을 비유하기에 사용했습니다. 겨자씨는 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은 태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으면은 태산을 옮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바로 모든 산을 옮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바로 그 생명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만 있다면, 이 믿음의 생명만 있다면 태산을 명하여도 옮겨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이냐, 의심하는 믿음이냐, 결핍된 믿음이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믿음. 아멘. 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명령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이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라?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공포, 두려움, 실망, 우울, 낙담, 질병, 유혹, 고독, 좌절의 이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명령하여 선포하여 무너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있는 모든 해방은 사라질지어다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누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누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방은 떠나갈지어다. 해방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이어가지고 예수의 나누니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나누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나누니 모든 해방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나누니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가난을 저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바로 또 맺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본문 23절에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근심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오케이, 안 좋은 거는 근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하시려다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큰 역사가 증거되고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또 주의 그 명령을 우리는 100% 실천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는 믿음에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